재앙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러면은 재앙을 허락하는 사람. 사단 위에 하나님이 있죠. 사단 위에. 그럼 사단이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절대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허락하시는데 그 재앙을 막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재앙을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아요. 재앙을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재앙을 일으켜서라까지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임한 개인 재앙부터 막는 렘넌트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앙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겠죠. 재앙에 대해서. 오늘 뭐 재앙은 뭐 부도가 나면 재앙이 났다고 해요. 막 돈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뭐 싸우거나 뭐 각자의 재앙이 있는데 오늘 읽어보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왜 망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게 개인 재앙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나의 방법이 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앙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죠. 재앙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인간이 내 생각의 흐름이 생겨버린 것, 그걸 보고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고. 어렸을 때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전도사님의 말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해가 되지 않았냐?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전도사님이 말하는 기준이 나와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 가가지고 사람을 보는데 교회 가서 랩넌트를 보고 친구들을 보는데 한심해 보여요. 내 수준과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 나는 20살이 되면 교회를 그만둬야겠다. 나는 이제 교회랑은 좀 적을 두고 살아야겠다. 판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나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방법이 나오고요. 문제가 오고 염려가 오면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찾는 게 아니고 내 계획 1, 2, 3, 4를 찾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은 불신자한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 있는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와 있는 내 백성, 구원받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영접한 하나님 자녀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뭐가 문제냐? 교회에 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과 수준과 판단을 들고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수요예배 오고 금요예배 오고 중심담아 찬양도 하는데 내 백성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 알겠죠. 저희 집안이 종교 생활을 끔찍하게 했으니까. 저희 친할머니가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섬겼고 찬양대 헌신을 어떻게 했고 예배를 어떻게 드렸고 할아버지가 청년 회장을 하시고 뭐 대표 청년 회장을 하시고 맨날 말하는데 잘 들어오면 어딨냐? 내 기준과 내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게 보이죠. 부모님이 왜 싸웁니까? 부모님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옆에 있는 동생과 제가 왜 싸울까요? 하나님이 주신 저 동생이 내 기준과 맞지 않아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와서 왜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울까요? 왜 옆에 있는 선생님과 내가 싸울까요? 하나님이 주신 저 사람이 내 기준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 기준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와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라의 무슨 뭐 선거 관련된 그런 재앙이 아니고 부도가 나고 망한 게 재앙이 아니고 내 생각이 흐름에 생겨버린 걸 보고 하나님이 그게 내가 봤을 때 너한테 임한 저주와 재앙이라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근데 이 흐름 속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성경에 보니까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얘한테 속해 있으니까 욕심을 끊임없이 부리고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왜 착하게 살라고 하는데 바르게 못 삽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는데 왜 안 돼요?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하는데 안 되죠?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저 부모님이 내가 말하는 기준과 맞지 않으니까. 아빠랑 왜 싸워요? 하나님이 주신 아빠가 내 기준과 맞지 않으니까. 동생이랑 왜 싸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동생이 내 기준과 수준과 맞지 않으니 싸울 수밖에 없는 판단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오는데 말씀을 듣는데 저주와 재앙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 드리지만 너네가 와서 니네가 원하는 생각의 흐름대로 신앙생활하니 너네가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고 너네 생각을 잡고 있는 사단한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미 개인 재앙이 임해 있습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개인 재앙이 임한 나에게. 이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속이는 사단이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속이는 전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어떻게 속이냐? 세상 문화를 가지고. 오늘 성구암송 읽어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핸드폰, TV, 유튜브 미디어 가지고 그게 나의 전부고 나의 모든 것인 것 마냥 이 세상 문화 가지고 계속 속여요. 제가 MBTI를 굉장히 맹신했던 적이 있어요. ISFP랑 누구랑 만나면 잘 되는구나. 맹신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IS 어쩌고 저쩌고가 어디서 나와요? 그걸 선택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뭘 가지고 선택해요? 내 기준 가지고. 바뀌죠 계속 MBTI가. 왜 바뀌어요? 세상 문화에 접촉이 되니까 그것도 괜찮네. 내 수준 가지고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춘기가 됐다고 우리 크리스찬티 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전도사님. 이거 자기가 말 걸어요. 그래놓고 막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보고. 사춘기 왔다고 내가 이제 동생이랑 좀 싸우고 전도사님이랑도 한번 싸울까 생각 중입니다. 막 이렇게 막 전도사님한테 장난을 쳐요. 근데 사춘기라는 게 있어요? 있죠. 호르몬의 영향이 있죠. 자라나면서. 근데 그 사춘기가 어디서 왔냐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사춘기가 뭐가 극대화되는 시기예요? 내 생각이 극대화되는 시기예요. 내 생각이. 부모님 생각 들어보니까 이제 부모님 생각이 내 수준이 보니까 안 맞아. 유치해.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야 이제. 엄마 그만. 이제 내가 판단할게. 하나님 그만. 내가 방법 써볼게. 교회 그만 다녀볼게. 내 생각이 극대화되는 시간이 사춘기 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빨리 각인돼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뭘 속여요?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생각을 속이고 오늘 성구 암송을 보니까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뭐만 못하게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만 못하게 생각과 마음을 계속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어지기 이전에 내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 버린 재앙만 난 생각 마음이에요. 재앙만 난. 제가 저 동생이랑 옛날에 예배를 갔다 오고 나서 한번 싸웠어요. 라면 가지고. 라면을 뭐 네가 그릇을 써니 안 쓰냐며 싸웠어요. 근데 막 이제 주먹 다짐을 했어요. 주먹 다짐을. 근데 동생이 저보다 2살 어리고 등치도 작은데 얘가 싸움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막 제가 졌어요. 싸웠는데. 동생이 싸움을 잘하더라고요. 졌는데 열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물건으로 동생 머리를 이렇게 때렸어요. 동생 머리를. 심했죠? 심했어요. 내가 그러고 싶었어요? 나는 동생 사랑합니다. 동생 사랑하고 지금도 동생이 누가 괴롭힌다 하면 당장 달려가고 싶어요. 근데 사단이 하는 가져다주는 생각, 마음, 흐름 속에 네가 하는 짓이 내 기준과 맞지 않아 라고 해버리니까 실수를 해버렸어요. 실수를. 물론 물건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실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단이 흐름 속에 내 기준과 맞지 않으니 그 동생과 싸울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내가 실수를 합니다.
그럼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 가룟 유다한테 역사했던 것처럼 나한테 동일하게 이 시간에 찾아와서 나한테 죄책감을 줘요. 왜 그랬어? 너무했잖아.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야? 네가 형이야? 그러고도 형이야? 죄책감을 줘요. 어때요? 미안하죠? 사과하려고 갔어요. 사과가 돼요? 얼굴을 보는데 화가 나요. 그 자식 얼굴 표정이 내 기준과 맞지가 않아요. 화가 나요. 계속. 화가 계속 나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니야. 저 자식이 라면을 끓여 먹은 게 잘못이야. 남 탓하기 시작해요. 아니야.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기준과 맞지 않은데 자꾸 누구 때문이야? 근데 이 실수를 죄책감에 1년, 2년, 3년 잡혀 살다가 상처로 변질되는데 5년 뒤에 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기 시작해요. 10년 뒤에 또 이 실수를 범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평생이 내가 돈이 많냐 없냐 상관없이 평생이 내 마음과 생각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번에 파도풀 흐름 제가 표현 들었죠. 흐름. 몸을 맡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쵸? 내가 뭔가 움직이는 것 같고 해보는 것 같지만 사단에게 장악된 인간은 사단이 하는 흐름 속에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과 사주팔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운명대로 사는 겁니다. 운명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개인 재앙당한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개인 재앙에서 나올 수 있는 나로 하나님이 선물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분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는데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데 근데 뭐가 안 됐냐? 복음은 됐는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온갖 내 생각 기준 수준을 가지고 들고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 복음은 됐는데 복음화가 안 돼 있는 나를 발견하거든요. 복음화가. 그러니까 교회에 와 있는데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 줬는데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는 복음화에 가는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인가 그 유튜브에 연문이라는 그 중국 무술 영화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봤는데 그 중국 무술 영화를 보는데 그 무술하는 사람이 자기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 막 열심히 하니까 제자가 한 명 왔어요. 근데 그 제자 한 명이 이 무술하는 사람한테 반해서 그 제자를 계속 데려와요. 근데 이걸 보는데 옛날엔 아무 생각 없이 봤거든요. 저거 다락방이네. 복음으로 보여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이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뭔가 점점 눈이 하나씩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를 안 보고 살 수가 있습니까? 핸드폰 보지 마. 열받죠? 왜요? 나 핸드폰 보고 싶은데 저 엄마가 말하는 말과 내 기준과 맞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랑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방송 구석에 들어가서 핸드폰 보잖아요. 어떻게든. 핸드폰 보세요. 근데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세상 문화가 복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복음으로. 그러면은 영화를 보든지 말든지 게임을 하든지 말든지 다 복음으로 보여요. 다 복음으로. 다 메시지로 돼요. 다. 싹 다 발판됩니다. 키포인트가 뭐냐? 예배 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이 치유는 내 손에 있지 않고 선생님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약속한 자리. 말씀으로 내가 인도하시겠다 약속한 자리에 있는데 치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배 말고 방법이. 모세에게 방법이 피제사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서 피제사 드리는 미스바 운동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동일하게 렘넌트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배 때 뭘 받아요? 말씀 받죠? 말씀 받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죠? 넥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림이가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 넥타이 구리니까 버려요. 버릴 것 같아? 안 버리죠.
안 버려요. 넥타이도 왜 버려요? 근데 예림이가 커가지고 100만 원짜리 넥타이 사오면서 전도사님 그 넥타이 많이 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 넥타이를 착용해 보시지요. 이러면은 어허 네가 아주 잘 컸구나 하면서 넥타이를 벗고 그 넥타이를 끼겠죠. 왜 껴요?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죠. 더 좋은 게 있는데 내 생각이 버려지죠. 하나님 생각이 있으니까. 아니 더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왜 안 버려요? 그러니까 와서 니 왜 그러냐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더 좋은 게 보이니 그게 내려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니 내 계획과 내 방법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가 보이니.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오는 겁니다. 도대체 돈 들이고 쉬는 날에 왜 이렇게 나를 보고 훈련을 가라 그러냐? 제가 요즘 느꼈어요. 훈련하는데 내가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훈련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는데 그 사람들이 내 기준과 수준과 맞지가 않아요. 나는 이거 먹고 싶고 저거 먹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계획과 판단과 맞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핸드폰 한다고 가족끼리 모여도 다 따로 있죠. 다 따로. 제 친구들 많은 애들 보면은 설 명절 때도 부모님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안 가요. 왜요? 나밖에 없으니까. 이 훈련 속에 나랑 맞지 않는 기준 수준이 버려지는 함께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함께가 회복되어지니 내가 없어지니 어떻게 돼요? 생명 중심으로 내 눈이 바뀌어요. 옆에 왔는데 어떤 놈이 예배 시간에 떠들어요.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 나빠요? 걔랑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이 함께를 누리는 눈이 열리면 어떻게 보여요? 저 친구 놓고 기도해 줘야겠네. 제가 여기 아니면 어디 가겠어? 예배 때 와서 말씀 듣고 치유받아야지. 걔가 어디 가서 떠들겠어? 예배 때 와서 떠들어야지. 걔가 핸드폰 어디 가서 하겠어? 잠을 어디 가서 하겠어? 예배 자리에서 자야지. 그래야 말씀이 임하고 치유받으니까. 생명 중심으로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 중심으로. 복음이 없으면은 온갖 남 탓할 수밖에 없어요. 쟤 왜 저래? 난 괜찮아. 내 수준이 뭐예요? 나는 괜찮고 너는 이상하고. 그냥 내 수준이, 그게 수준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나는 괜찮고 너는 이상하고.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그게 무너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그러니까 남을 위한 게 아니고 모든 게 나한테 유익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대의 재앙 막는 주역으로 렘넌트로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많이 헷갈릴 때 요셉을 보는데 요셉의 방법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 내 기준 가지고 그래도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뭔가 있겠지. 그래도 감옥으로 갔는데 요셉이 뭔가 한 게 있겠지. 성경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뒤지는데 없어. 뭐만 남았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게 요셉의 방법이에요. 그게 요셉의 방법. 요셉의 방법은 노예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 기준으로 노예를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교회 와도 우리 내 새끼 대학교 어느 정도는 보내줘야죠. 내 기준 들고 하고 있는 상황. 오직 복음 하면서 뒤에 뭔가 하나씩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뭐가 계속 붙어있는. 요셉은 그걸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말고는 내가 답이 없구나 결론이 난 거예요. 다니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한테 다니엘아 너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너 이제 죽어야겠다. 다니엘이 무슨 방법을 썼어요? 내 기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탄해야지. 다니엘은 어디로 들어가요? 밀려오는 내 생각을 막을 수 없으니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3번 기도했더라. 박수와 술객 이 시대에 다진 무당에게 주셨던 지혜보다 10배를 주신
다니엘이 뭘 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며 다니엘과 함께하며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며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 모든 전도, 모든 기도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 렘넌트의 방법이 나오죠. 렘넌트의 방법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우리는 어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면서 갑자기 뒤에 플러스 1 그래도 대학은 이 정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도 노력은 이 정도 해야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도 핸드폰은 이 정도만 해야지. 뭐가 플러스 1, 2, 플러스 3, 4 계속 붙어요.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아시고 치유할 수 있는 피제사의 예배, 함께가 훈련되는 훈련의 축복, 생명 중심으로 내가 살아나는 전도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걸로 바뀔 때에 내 인생은 오직 성령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거 아니면은 답이 없는 놈이구나 답이 날 때 개인 재앙을 넘어서 하나님이 시대의 재앙까지 막아버리는 렘넌트로 하나님 축복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뭐 네 복음으로 다 만났나? 네 복음으로 막 이런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고 좀 따라한 적도 있어요. 근데 류 목사님 이제 본부 말씀에서 정확히 기준 주셨어요. 복음하는 자 뭐가 아는 거냐? 모든 것 속에 축복으로 보는 자. 이게 복음하는 자입니다. 왜 이게 복음하는 자냐? 저 안에 있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보호하시고 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이 내 기준으로 보니까 교통사고 나가는 거 막아주셔야 되고 집안에 돈 없어지는 거 막아주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혜사께서 문제를 주셔서라도 하나님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문제를 주셔서라까지도 다시 훈련의 자리로 내가 봤을 땐 이거 말고 네 답이 없어. 여기에 나의 모든 가치와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24시간 보호하시고 지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증인되는 여정을 평생 동안 가라.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있는 거 잡지 말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므로 나에게 모든 만족, 행복, 충분하고 완전된 상태로 회복되라.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기도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 재앙 막을 렘넌트로 개인 재앙을 막을 렘넌트로 이 시대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이 시간 모든 이론과 생각과 기준과 수준과 방법이 내려놓고 오직 성령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의 비밀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참된 가치와 훈련 속에 함께의 축복을 생명 가진 자가 생명을 바라보는 초점의 눈이 이 시간 열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새 가족을 보는데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어린 신자를 보는데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도울 수 있는 생각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